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거요? 화나다. 제가 물어보니까 되게 보편적으로는 태양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등을 생각했듯이 아마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답도 나올 거예요. 사찰의 승려는 사찰 앞에 세워져 있는 석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자는 예수님 이전에 한 BC 300년 전에 활동한 디오게네스의 등불을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한 그 빛은 세상의 태양빛하고는 다르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어라였거든요. 그리고 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요. 난 젊어서 고민 많이 했어요. 태양이 없는 하루 동안 배추나 무나 이 나무들 어떻게 살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과 빛이 있으라, 또 이 나는 빛이라는 빛과 태양빛과는 차원이 다르다. 어느 면에서 그 분석적으로 가시적인 시각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빛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바울 서신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낮과 밤을 대비시킵니다. 어둠과 빛을 대비시킵니다. 자는 자와 깨는 자를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둠에 속한 자냐?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죠. 방탕한 자, 호색하는 자, 또 다투는 자, 시기하는 자 등등을 두고 어둠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의하는 세 개의 명사가 나와요. 첫째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독생자이십니다. 또 그러시면서 참 빛이 되시고 참 말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난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너희도 또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오늘 아마 태양도 그럴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빛에 아마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빛을 받은 빛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죠. 또 암송하죠. 왜 성경을 읽고 암송하나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디가 아는 체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말씀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지방 도시에 가서 3박 4일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들려줘,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하나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인가 밖에 나갔는데 그날 밖에 나가서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가도 거리에서 만났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우리 형이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그런 예수 믿기 싫소. 우리 이웃집에 장로가 사는데 말이에요. 나 그 친구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나 그런 예수 안 믿겠어. 그런 일을 막 거듭거듭 6, 7번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가는 말이 있었대요. 여보세요.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앞에 있는 강의장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 그리스도와 다르냐?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참 슬프지만 그 얘기는 너무도 가까이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빛이 된다는 것은 본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삶을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생각할 때 오늘 또 태양이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 좀 힘을 공급할 만한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예수천당이죠. 1900년대 초부터 활동했던 최권능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천당은 모든 교류를 축약해서 담은 것 같이 아주 좋은 전도 표제예요.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껍질만이에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힘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내용은 예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나 어디에서나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참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아주 풍성하죠. 근데 그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이 매몰되면 그 교리에 매몰되고 신앙이 매몰되고 나면 입으로만 그러는 겁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 빛을 살고 그 주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저희는 그늘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허나 저희를 부르시고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서로 빛을 비춰주니까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환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질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임종수 목사님,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저희가 살고 행동하려면 뭘 깨닫고 뭘 바꿔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 빛의 본을 끼친다는 것이 뭐냐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빛이 든다. 1등 하는 거야. 성공해야지. 뭔가 이뤄내야지 그 빛이지. 그런 경향성이 좀 많아요. 물론 빛의 자녀들은 꼴등만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먼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때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산상수원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걸로 한번 비춰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제1복의 4복까지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목마른 의에 줄인 마음으로 나와. 계속 부르시는 것이죠. 어디로 부르시는 것이냐? 너희가 나와 더불어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 부르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복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이제 교통을 하는 거야. 교통하고 5복째 들어갈 때 뭐가 나타나요? 5복째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긍휼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볼 때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나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 불쌍하네.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복에서는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한다면 제5복에서부터는 주님과의 파트너가 되어서 동행하는 빛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웃이 보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만 청결하면 사람 앞에도 청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끼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싸움이에요. 나라도 싸우고 민족도 싸우고 싸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죄송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 제일 싸움이 많은 것 같아. 뭐 겉으로는 막 웃어요. 활짝 웃어요. 다
친절해요. 오직 그런 말에 쇼치 스마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 천사 같아. 근데 뒤에만 돌아왔으면 흉 보고 서포자들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너무도 많다 이런 얘기죠. 화평 교회 안에서 만나기 참 힘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지는 주님의 가치관 그 안에서 주님의 가치관을 이루어 사는 것. 1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1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둘이 열심히 뛰어요. 1등 하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가 옆에 쓰러졌어요. 막 뛰어가다가 보니 쓰러져 있어요. 다시 되돌아와서 같이 뛰어가서 골인 한다고 하면 꼴등인가요? 1등인가요? 빛에 거기서 빛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